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관점입니다.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받을 때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방주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멸망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아. 세상이 다 멸망받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아요.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한 집도 빠짐없이 재앙이 임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재앙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흘리실 보혈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재앙을 막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전부 회복이 됐죠. 그래, 이건 전부 그림자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냥 예수님 오셨다, 그리스도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그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는데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끝내야 돼.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염주하러 한 번 돌리고 절 한 번 하고 한 번 돌리고 절 한 번 하고 108개 달려있는 거 108번 내야 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직접 성리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왜 그 회색 옷을 입냐고 그랬더니 그게 제수복이라네. 자기들이 제수니까, 죄인이니까 제수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입고 있으면 뭐 제가 용서됩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몰라도 사실입니다. 안 믿는 만큼 손해요. 모르는 만큼 손해입니다. 아는 만큼 유익이요, 믿는 만큼 축복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으로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메시지만 가지고도 모든 민족 다 살립니다.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면 끝이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아니 평생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게 안 믿어진다.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문제와 이 사건들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오늘부터 확실하게 하세요. 이 문제와 사건은 이 속에,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오늘 문제 사건은 그 속에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나게 눌루라라 하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막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 속에서 막 원망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문제와 사건만 생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 우리가 확실하게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을 확인해야 돼. 성경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막 손때가 묻어야 돼. 손때가. 자,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을까요? 주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인도에 갔다니까요. 갔는데 그곳이 홍해바다 앞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문제 사건 앞에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여기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 버려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종류가 달라요. 사람마다. 홍해바다 앞에 딱 서니까 애국 군대 막 잡으러 오니까 그 문제 사건 앞에서 막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하거든요. 불평하잖아요. 막. 요거 체험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례받았다고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집단 세례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 사건 딱 생겼을 때요, 어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문제 와서 사건 와서 구원받은 사람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망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가 또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애굽 살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는 지름길이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완전히 지향지대가 돼버린 우상 국가인 애굽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게 억울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 있잖아요. 욥. 욥기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욥기 1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구약 욥기, 시편 앞에 욥기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 7명이 되는 자녀들 다 죽어버렸다니까. 있던 재산, 동방에서 가장 거부였는데 재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못해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내가 무슨 집을 가지고 나왔냐? 재산을 가지고 나왔냐? 알몸으로 나왔지 않느냐? 갈 때도 어떻게 갔냐? 알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야, 이렇게 수준이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웬만한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할 거예요. 아이, 감기 걸린 사람 감기만 안 고쳐줘도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느냐 헷갈려 하는데, 아니 자기 재산,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7 자녀들 다 죽었는데 사단이 쳐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단이 포기합니다. 사단이 포기하는 마포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포기한 거대한 사명자.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면 사단이요 완전히 계속 쫓아다니면서 공격합니다.
건수만 생기면 공격합니다. 절대 사단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추적해 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문제 속에 안 빠지면 됩니다. 사건 속에 안 빠지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아멘,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요즘에 이제 밤에는 좀 시간이 지기하니까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시작.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맞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부요함이 있다면 그 부요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은 변덕스러운 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다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다 달라도 괜찮아요. 피아노 건반이 지금 두들겨 보면 소리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으면 악기가 아니지. 다 다릅니다, 건반이. 그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환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 야고보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같이 찾아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시련을 당하면요, 거기서 인내를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온실 안에 있는 나무들은요,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바람 불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 여름에 그 태풍 불 때 가로수들 넘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거의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들은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나무 때부터 비바람, 눈보라 막 몰아친 거 다 견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웬만한 태풍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련이 뭐를 만들어냈어요? 인내를 만들어낸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말이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성장한다고. 아프고 나면 부쩍 성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그런데 너무 아이들 좀 아프면 막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이 넘어지면 절대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나.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들은 물고기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입 벌려하고 막 쑤셔 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는 방법부터 가르쳐줘요. 방법 가르치면 네가 잡아가지고 네가 요리해서 네가 먹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집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도 굳건하게 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온실안에 하초처럼 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셔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마 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중에도 RTS 신학교 줌으로 계속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종강을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막 폭격을 하니까 막 갑자기 전기 나가가지고 이 막 줌이 또 끊겨가지고 중단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면서도 막 그냥 지속을 해온 거예요. 아마 굉장히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아이 피난 가기도 지금 웬만한 사람 다 막 피난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폭탄이 막 그냥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학생들 줌으로 계속 그런 상황에서도 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저 동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아마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딱 이렇게 변장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변장해서 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환난 넘어지는 거예요. 큰 환난이나 작은 환난이나 오면은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잘하는 말씀이죠. 성경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 안디옥에 이르러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저 로마까지.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그게 자기가 그 환난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고 막 하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13절 한번 보세요. 찾아서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오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으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이 와도 망하지 않는다. 완전히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다.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라. 낙심하지 마시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관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환난을 당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빌립보 4장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4장 6절 7절.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드리신 분들도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성경 찾아 읽어보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일에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감사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잠을 잘 곳이 없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뭐 집 한 채 있으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가 뭐 천국인 것처럼, 왕국인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죽을 때 집 들고 간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것이 아니요. 자기가 자기 것이면 들고 가야지. 왜 놓고 가요?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거 타도 죽으면 끝이요. 장례식 할 때 참 희한해요. 아니 죽은 시체 그 리무진에 태워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옛날처럼 그냥 리아카에다 싣고 가서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살아있을 때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차에다가 무슨 효도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찬송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12월 25일 날 주일날 성탄절 날 찬양 축제 합시다. 반응이 없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하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쁩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찬송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춤을 추면서 막, 다윗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왕복 벗어 던지고 왕관 벗어 던지고 베옷을 입고, 일반 백성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 버리잖아요. 바지 내려가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어리석은 미갈이 또 딱 저기 창문에서 내려다보다가 자기 남편 다윗 왕이 바지가 내려가거든. 조롱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개망신 당했다고 이제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갈 저주받아 버리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췄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교회 간구가 결국 말씀 성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증인으로 서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